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이나 또 우리가 시편을 매주 보고 있는데요. 시편을 한 편씩 보겠지만 워낙 이제 좀 절이 많은 긴 시편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의 핵심만 하나 나누고 그다음에 또 다음 시편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핵심은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잘할 수는 없죠. 똑같은 일을 잘할 때도 있고요. 또 똑같은 일인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또 굉장히 잘하고 또 어떤 일은 못하기도 하죠. 뭐 시험을 예로 들까요?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스포츠를 보게 되면은 가끔 예사롭지 않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팀이 예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이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겼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전승으로 계속 이기면서 결승까지 올라와서 결승까지 이기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들은 또 열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승으로 이긴 팀의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실력만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운도 따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때는 마치 이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이 잘 되니까 불안해질 정도. 왜 이렇게 계속 잘 될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이것이 내 힘만으로 어떤 내 탁월한 판단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건 잘 압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오늘의 이 시편 9편은 이 다윗이 언제 썼냐면 이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 나갔는데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그는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전쟁이라는 것은 강한 군대가 이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이 고대 사회 전쟁은요, 강한 군대라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쟁에 이길 확률은 많았지만 그러나 강한 군대라도 얼마든지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잘 알았는데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 시편 9편의 핵심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 판단하소서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용기 있는 모든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기만 한 나라의 왕의 고백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 다윗에게 있어 승리의 이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의 전쟁은 이 세상 왕들의 전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당시 세상의 왕들은 전부 뭐예요? 자기 욕심, 탐욕에 따라 땅을 넓히고자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케이스죠. 다윗이 싸운 전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들과도 싸웠지만 그가 처음 인간을 상대로 한 이 싸움 바로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과의 싸움도 뭐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싸움은 언제나 뭐예요?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더러운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는 의의 전쟁, 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전쟁을 치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시편 안에도요, 놀라운 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원수들이 실제로 어떤 수적으로나 무기면으로 보면은 다윗의 군대보다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만 듣고도 달아났다는 거예요. 예. 전쟁을 뭐 싸워볼 겨를도 없었어요. 이 강한 용사들인데도요, 맥도 추지 못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이 우쭐대고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승리,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런 놀라운 승리와 찬양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보통 이제 왕이나 장수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들은 언제나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인지를 보이기 위해서요. 선전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전투가 끝난 후에는 항상 어디론가 사라져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 막 날뛰고 있는데, 들떠 있는데 다윗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쟁에 대해서, 방금 치른 이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직전만 해도 다윗은 사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떨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윗의 현 주소가 그래요.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설상가상으로 주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쟁은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요. 우리 나가면 개죽음 당합니다. 이런 말들을 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인간적인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인가, 그것을 늘 결정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장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번이에요, 매번.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 모든 면으로 보면,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한순간 한순간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이 가슴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죠. 이 패배의 수치가 아닌 승리의 영광을 매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예요.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예요. 전심으로 내가.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가식이나 이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까. 저는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간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은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잘하는 건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열방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연속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참 이상해지죠. 이렇게 계속 잘 될 때는 참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야 이렇게 아쉬운 게 생기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이게 참 인간의, 이게 참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우리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우리가 늘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식사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걸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식전 기도하지 말고 식후 기도하자.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밥을 먹고 나면 일단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저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니까 제가 그 식사하기 전에 종이 메모지에다 적어놨어요. 식후 기도하라.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렇지. 식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후에 기도해야지. 이런 훈련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한두 번 성공했을 때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매번 승리하게 된다면, 그냥 하는 일마다 계속 잘 된다면, 그러면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좀 능력이 있어서, 자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발빠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면, 정말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훈련을 통과하냐면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기 전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10대 중후반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에서 개같이 쫓기는, 그거를 20년 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광야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처절하게 깨달아. 그 엄청난 훈련이 없었다면은 다윗도 아마 사울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사울은 그 훈련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공을 주실 때 그것이 결코 내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승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혹독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승리를 경험한 후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있고요, 이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보게 돼요. 정말 감사한 자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인간으로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요. 근데 그분은 그 기도 응답받고 나서 인사 한 번 없어요. 그런 분 있어요. 좀 감사 표현 하나 없어요. 어떤 분은 전화라도 와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되셨어요.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뒤에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힘든 전쟁을 치르게 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나는 한 번의 승리만 경험할 뿐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가슴 벅찬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보다 두 번 이기는 것보다, 아니 3번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엎드려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너의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승리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이 이 승리 뒤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꿈, 자신의 성공을 위한 싸움은요, 성공한 순간부터요, 여러분 진짜 기뻐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 승리를 놓칠까 봐, 빼앗길까 봐. 그런데 다윗의 싸움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의한 자들과 싸우는 의로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악명 높은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우쭐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악명 높은 원수들이, 그 용사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윗하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윗이 알았던 건 뭐냐면 그들은 사실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한 상대 골라가면서 겁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따 시킨 애들 참 못된 애들이에요. 정말 못된 애들. 그러니까 약한 상대 앞에서는요, 이 나쁜 악한 사람들 막 흉기도 휘두르고 막 몽둥이도 막 들고 설쳐대는데, 정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 앞에서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 앞에서, 즉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잠잠해진다는 거,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홀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승리를 늘 경험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오늘 6절까지만 볼 건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요, 주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한 사람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치른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편에 서 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어도 여러분 늘 나약하게 살고 늘 패배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네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정말 이 시편 2편의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명분 있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도록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견고해지려면요,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업가들, 예수를 믿는 의료인들, 예수를 믿는 가르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편 9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왜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왜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혼란이 뭐냐면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힘이 있으면 된다. 힘이 있으면 된다. 힘이 곧 정의다. 이런 비뚤어진 가치관.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힘과 무력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 다른 나라를 빼앗고 정복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예요? 철저하게 무력화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편 9편은 힘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힘으로 재물을 빼앗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원수를 끊기 위해서예요. 이 교만한 자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을 통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갈수록 커지는 복, 갈수록 커지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마다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보시냐?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정말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그때에 나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불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보다 작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할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못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